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똑같은 본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다같이 합동합니다. 다같이 합동합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정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사 전한 듣는 자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동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같은 본문 말씀 가지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 또 미련한 자 하는 말씀이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나의 이 말씀의 범위, 나의 이 말을 듣고 할 때 이 말의 범위가 어떤가, 그리고 나의 이 말의 중심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는 말씀하시는 예수님, 나의 이 말은 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바로 우주 만물 천지를 만드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의 이 말의 범위는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돼서 계시록 22장까지 가는 그 어마어마한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상, 또 저 영원한 세상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그 범위가 바로 나의 이 말 범위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말의 중심은 바로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인간에게 있는데, 인간을 하여금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이 말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듣고 행한다. 듣고 행한다. 뭐 쉽게 내가 말씀을 들었다. 내가 주의를 지켰다. 내가 참 헌금을 했다.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행한다는 것, 이 범위라는 것은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결국 인간을 위한 건데 인간을 하여금 천국을 향하도록 근거하는 말씀이다. 모든 속에 다 있다는 거지. 우주 만물 속에 있는 그 범위에 있는 예수님 말씀은 인간으로 하여금 천국을 인도하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 이런 거예요. 오늘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바로 미련한 사람이다 하는 말씀에서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즉 분별해서 자리를 가린다. 지혜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다면 그것을 두 중에 우리가 분별해서 자리를 택한다면 지혜로운 자가 좋겠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지혜로운 자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는 연결해 갑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의 지난주에 그 같은 본문에서 말씀해서 연결해 보면은 우주 만물에 널리 퍼져 있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나의 이 말씀의 범위에서처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바람은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생존의 환경, 이 모든 걸 다 섭렵해서 모든 걸 다 통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는 거죠. 즉 천국을 누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므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하는 말씀으로 연결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본문 말씀에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부는 것은 현실적인 상태입니다. 이때는 본문에 이르는 나의 이 말씀을 듣는 자도 사실은 화를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부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요동하지 않는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이 말씀의 범위는 바로 이 말씀이 전체 우주 만물을 가리키는 범위 속에 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말씀의 범위를 찾고 그 말씀의 중심을 찾아서 말씀을 덮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세운 집에서 비교되어진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굳건하게 성령님의 감동함으로 이제 그것을 그런 자리를 누리라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오늘의 주제가 되는 지혜로운 자의 접근도 같은 형식으로 합니다. 즉 반석 위에 세우는 자라서 지혜로운 자인가? 잘 들어야 돼요. 반석 위에 세운 자다. 집을 반석 위에 세웠다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웠다 해서 그 사람이 미련한 자인가? 이렇게 보면요, 이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집을 세우는 자는 누구든지 반석에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데 모래 위에 세우는 것은 이거는 미련한 자. 그래서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반석 위에 세우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다. 모래 위에 세우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아니고 지금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바람이 막 창수가 난 창수라는 건 홍수입니다. 홍수. 응? 창수, 홍수. 창이란 물, 여기 이제 창수인데 이게 홍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에 이게 모래 위에 세운다 하면 이건 틀림없이 미련한 자죠. 그런 적으로 우리가 이걸 성경을 본문을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세운다라는 말은 모래 위에 세울 이유가 있는 거죠. 또 한편은 모래 위에 세운다. 모래 위에 세우는 집이 있고 또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래 위에 세우는 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고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다라는 것은 모래 위에 세울 때는 세우는 어떤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는 모래 위에 세우는 것은 미련하다. 본문 말씀을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집을 세우는 자의 구분, 그래서 반석, 모래, 이걸 강조하기 위한, 즉 말하면 지혜로운 자냐 미련한 자냐 하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모래 위냐 반석 위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면 대조인 건데 여기에다가 뭘 넣냐면은 바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모래 위에냐 반석 위에냐 이럴 때 지혜로운 자냐 미련한 자 요걸 같이 합해서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는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바로 당연하다. 누구든지 딱 그걸 할 때 그렇다면 반석 위에 지어야죠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런 내용의 본문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자는 거죠.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른 자세인 거예요. 지난 3월 11일 우리는 소식을 잘합니다. 아직까지 여진이 아직까지 이 여파가 끝나지는 않습니다만 일본의 그 섬나라 북동쪽 바다 180km의 강도 9에 지진이 생겨서 집이 많이 부실잖아요. 인명피해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인명피해는 강도 9.0 인명피해는 사실은 그 별로 안 되는 그 다음에 나오는 쓰나미가 더 컸죠. 그 지진 때문에 오는 그 쓰나미인데 전에는 보통 되는 쓰나미가 없다가 이번에는 쓰나미를 당했다 하는 거예요.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명피해가 2만 명 가까운 어떤 사상자 또 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어디서 있는지 모를 정도로 행방불명된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거보다 더한 것이 또 원자핵 그 발전소의 그 파손 때문에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어렵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떤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30km 바뀌면 된다 했는데 그것도 이제 30km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50km. 반경해서 50km 더 넘어야 되는 거예요. 30km 같으면 어느 정도는 범위가 안 날 거예요. 여기서 30km 같으면 우리 오늘 김홍현 집사, 시댁 지방하고 구미하고 거리가 30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다가 그까지 처음부터 피난 가야 되는데 또 그거보다 더 나가라 하면은 아마 저 경산까지 나가야 돼요, 경산까지. 구미에서 밑으로 가면 경산,
이로 같으면은 김천을 더 지나가야 돼. 그게 뭐 이 원자로 근처가 아주 완전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본문을 비교해보면 그런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난다, 홍수가 난다, 바람이 분다. 이거는 여름 장마 홍수 상태인데 이것이 지금 일본에 비하면은 지진이 나는 거예요. 쓰나미가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또 원자 발전소가 막 터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본의 2011년 3월 10일의 현재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도 지금 본문 말씀이 그대로 된다. 즉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이것은요 동시에 생기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삶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 집을 세운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삶. 살아가는 것인데 살기 위해서 노동하고 가정을 꾸미는 이 모든 삶의 모양이 바로 집을 세우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 이게 순간적이에요. 이번에 우리 쓰나미를 봐도 그렇게 우리 지진을 봐도 이게 뭐 산다 하는 시기하고 죽었다 하는 시기가 이게요 구분해서 나는 언제까지 살고 언제까지 죽겠다 이런 게 아니고 살아있는 그 현장 자체는 바로 죽음하고 관계돼서 전쟁터에 바로 우리는 버금가는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거 인생을 한번 60을 쭉 넘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주 참 아련하게 참 인생을 너무 참 잘 지냈다 한 거는 좀 참 편안하게 지냈다 하는 거는요 뭐 그걸 찾으려고 하면은 어떤 그 사춘기 이전은 그냥 뭐 인생이 어떻게 살고 뭘 고민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춘기 이후에는 기억나는 것은 산다는 게 힘든다. 이런 것에서 꾸준하게 만난 것. 학교 생활하는 거, 군대 가는 거, 직장 얻는 거, 결혼하는 거, 또 가정살림 하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 살아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다, 힘들었다 이런 기억만 날지 그 속에서 분명히 좋은 일도 있었는데 좋은 일을 찾으려고 하면 내 개인은 못 찾아요. 누가 옆에서 그럴 때 옆에서 이런 게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은 그랬지 하고 할 정도로 살아온 현장을 보면요 60을 볼 때가 있다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바람 부는 그 전체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본문에 나오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바람 분다 하는 일 자체는 바로 인생 걸음이에요. 인생 걸음. 그 속에서 집을 짓고 사는 인생 살려고 바둥바둥 되면서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집을 말이죠. 체험하는 그런 모습인데 집을 짓는다. 즉 내가 살아간다. 삶의 현장은요 절대 무너지는 집을 짓는 사람은 없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텨나가려고 하는 거지. 그 어려운 일 속에서 아이고 내가 이제 저 어려운 일 만났으니까 나는 이제 죽는 것 같다 하고 그 슬며시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들어와도 어떻게든지 버텨보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마치 지체없는 것과 똑같아요.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바람 불어도 집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막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 그렇다면 모래 위에 세우는 집이라는 것은 무너지는 집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그런 것은 인생의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행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미련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최선을 다해서 지혜로운 자, 다시 말하면 집을 세우는 쪽으로 항상 자기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쪽으로 나아가지 죽는 데에 스스로 나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 인간. 그런데 그런 인간이 뻔히 지혜로운 일을 보고도 미련한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이거는 어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혜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본문 말씀은 지혜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지혜로운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이 미련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즉 미련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틀림없이 지혜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지혜로운 인간이 미련한 길을 간다. 그것이 미련한 자. 본문에서 말씀하고는 그 어떤 역설적인 표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집을 바로 세우려고 하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는 무너지지 않는 곳에서 집을 지으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미련한 자가 있다 이거예요. 결코 지혜로운 그 길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데 미련하게 자기 무덤 파는 쪽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비가 오고 창수가 바람이 부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뭐예요? 변명할 수가 있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바람 부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지을 수도 있겠다 하고 미련한 사람에 대한 어떤 분을 두둔하락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지금 들으면서 그 사람이 상황 자체가 지금 미련하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바람이 부는 것을 알고서 어떻게 짓겠느냐. 몰라서 그랬겠지. 당장에 지금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바람 부는 걸 모르니까 그렇게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당할 수 있는 거다. 그걸 미련한 사람이라고 예발을 오해하는 거다. 우리 삶하고는 다른 거다. 이렇게 보면요.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일의 전 중에서 성경 말씀 볼 때 주일의 중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할 때는 100%로 말해요. 받아들여야 될 자세가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은요, 듣는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우리는 우리 그런 상황을 잘 모르죠. 우리가 지금 여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분다, 그러면은, 이게 못 들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요 말씀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100% 그 환경을 그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다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변명의 자리를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요렇게 되는 것이 있을 때 아마 이거는 단순한 그 비유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현실적인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 현실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시던 이 본문 말씀하고 가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 팔레스타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도 그 지역은 뭐 변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징은 지금도 뭐 우리가 이 사진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산요, 텔레비전이 나오는 거 봐봐요. 우리나라 산은요, 이게 늘 푸릅니다. 저부터 봄부터 가을까지는 항상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겨울에도 나무가 있죠. 그죠? 잎이 떨어진 거, 상태고.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민둥이면 민둥이지만 완전 바위입니다, 바위. 바위고 물이 많이 오고요. 가을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비 때문에 흙들은 씻겨가고 바위만 투성이라는 거야. 바위만 투성. 그리고 그 흙들은요, 거의 먼지와 같은 죽은 흙입니다. 우리는 뭐 흙이 모여있으면 거다가 씨앗이 가면 말이야 살아나지만 저기는 아니. 흙들이 모인 곳에는 흙 자체에 윤기가 없어. 정말로 영양분이 없어. 먼지와 같아. 뭐 씻기만 바람에 날리는 건 들지만 거기에요. 생명이 살기가 굉장히 힘든 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곡마다의 옆에 있는 산에는 계곡이 있는데 비가 좀 오면은 산에서 오는 비가 그대로 계곡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금방 쏟아지는 거예요. 비는 적게 왔는데 밑에 계곡에는 물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계곡의 저 밑에 가보면은 계곡에 모여있는 그 물이 말이요. 갑자기 돼서 큰 홍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간적으로 물이 불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가 올 철이다 그러면은 그 밑에 계곡 같은 데는 또 넓은 데가 있는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지나고 또 그런 데서 싸움도 할 정도로 그런 그 넓은 곳이 있는데 보통 때는 그 양을 먹이고 방목을 한단 말이에요. 가축을 길러요. 그 텐트를 치는 거예요. 이 텐트 친다는 게 바로 집을 짓는 자예요. 텐트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비가 올 때는요. 지금은 라디오 방송이 있어갖고 알리죠.
가능성이 없는 거죠. 뭐 재대책본부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면서 지나가면서 그런 데 있을 거 하면은 이제 비가 오니까 옮겨라. 지금 곧 있으면 이제 장마철이 되니까 옮겨라 하고 말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래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해마다 그런 일이 생긴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명의 거리가 없습니다. 변명의 거리가. 우리가 변명되고 못 들었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우리 생각이지 현장은 실제로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의 어떤 내용,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이 말씀에 본문 말씀에 세 가지 내용을 보는데 우선 이 나의 이 말의 그 범위, 우리 이걸 지난주에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또 그 나의 이 말의 중심 내용,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우주 만물을 두고 인간에게 도대체 뭘 원하느냐? 할 때 그 중심에 천국. 그리고 지혜로운, 오늘은 그래. 지혜로운 자가 있는 누군가, 반면에 미련한 자가 누군가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거 말씀을 좀 정리를 해서 접근해 가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말씀이지, 절대 미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또 꼬집어내야 돼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자 중에 미련한 모습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된단 말이죠. 이걸 이제 언어적으로 설명하면 그래요. 언어적으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뭘 지혜로운 자라 할 수 있느냐? 언어자, 좀 말장난 같은 이런 표현을 하면은 미련한 자 중에서라도 자기의 미련함을 깨달을 때는 그걸 우리가 지혜롭다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편은 지혜로운 자 중에서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자.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미련한 자 중에서 미련하다 하는 자기의 모습을 깨닫는 사람은 우리는 지혜로운 자라 말할 수도 있고, 또 지혜로운 자 중에서 지혜로운 행동을 할 때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미련한 자는 뭐냐면은 지혜로운 자 중에 있는 듯 하면서 미련한 자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혜로운 자 같았는데 실제로 미련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미련한 자 중에서 미련함을 깨달아야 되는데 지혜로운 체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냥 지혜로운 체하고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지혜로운 자의 이야기나 말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 자의 말을,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나는 지혜로운 자에 있는 거야. 이 착각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요 착각에 다 빠져 있어요. 대부분 다 빠져 있어요. 즉 설교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지혜로운 자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자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나는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 있는가 보다 착각하는 거예요. 거기 미련한 자리예요. 거기.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을 보여야 돼요. 듣고 행하는 자예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주목을 봅니다. 나는 지혜롭다 하는 말하는 거라고 지혜로운 행동하는 거하고는 이건 전혀 아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 때 높은 바위 위에 천막을 치라. 그러면은 높은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천막을 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 때 높은 바위 위에 천막을 치라 했는데 모래 위에 천막 치고 그대로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 전체를 보면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인간에게 맡기신, 잘 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아마 보통 설교보다 한 몇 분 더 늦어집니다. 아마 보통 배에서는 듣도 못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때문에 제가 이제 비디오를 찍고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공유하게 하는 거예요. 내만 알았다 그래갖고 이거 자랑하고 이렇게 올리려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몰라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못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인간에게 맡기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우주 만물을 인간에게 맡기실 때 우주 만물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근데 맡기신 하나님을 볼 때는요, 맡을 수 있는 인간을 되도록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요 염두에 둬야 돼요.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다 하는 그 표현이 뭐냐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 속에 인간을 맡기시면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능력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는 것이 그 모양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요 설교하는 분들이 굉장히 오류를 뭐하는 게 여러 것까지가 말이에요. 하나님 이미지가 뭐 어떻게 돼 있고 뭐가 뭐 이런 거예요. 절대로. 그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우주 만물을 맡기신 하나님의 그 인간에게 주신 능력의 표현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인간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이걸 실제로 사용하는 또 흔적도 있는 거예요. 이 실제로 사용한 현적, 근데 그 어마어마한 현적을 사용한 건 바로 창세기 2장 19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동물들을 쭉 지나가는데 2장 19절 표현한 것입니다. 아담이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능력이 엄청나게 있다는 그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게 축소된 표현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이 주어진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는 현장이 바로 이름 짓는 데 있었다 하는 일부 이제 그렇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 내용이죠. 그런데 그 엄청난 능력이 창세기 3장을 넘어가면서 죄를 짓잖아, 인간 하나님이. 그런데 그 죄를 지은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서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 바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표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즉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지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즉 죽는다 하는 것에서 한계가 있어지는 거예요. 죽는다 하는 것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쓰는 한계가 주어지고 삶이라고 하는 이것도 한계가 주어지는 그런 우리 인생을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진 거예요. 아담 한 사람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능력을 잃어버렸는데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어떤 원리로서 지금 여기 떠나는가, 또 이것이 다시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해 봅니다. 시편 8편 5편에요. 시편 8편 5편에 표현을 이랍니다. 우리를 보고 지은 것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할 거야 합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도다. 이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는 우리에게 있는 그 인간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는데 그 능력의 모양이 바로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웠다 하는 표현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는 이 내용, 이거는요 천사보다 뭔가 힘이 약하다, 천사보다 뭔가 약하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존재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천사와 구분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천사와 구분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인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었다 이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사명이 있는 인간, 이런 어마어마한 인간이 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 능력을 못 쓰게 되니까 하나님에게서 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져 있던 그 옛 천사장이었던 사탄이, 우리가 욥기서에 있는 대로 우리가 연결해 보면은 이 사탄이 의로운 욥을 참소해가지고 고통을 더하게 하듯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잃게 되니까
하나님에게 참소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이 이제 자기 수중인 지옥 권세 안에 들어오니까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하고 하나님에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요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기에서 보이는 같이 사탄의 참소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이 욥을 끝까지 보호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즉 인간의 욥의 어떤 그 사탄이 침해하지 못하는 한계, 인간의 생명은 손 못 대도록 다 넘겨가는 것에도 그게도 한계를 주는 거예요. 사탄이 가져야 될 한계. 사탄은 악하니까 인간의 생명은 손 못 대도록 한계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이요, 요즘도 역사를 하면서 가정 보면은 인간에게서 어떻게든 인간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리 인간을 죽이려고 해도 사탄에게 주어지는 그 능력의 한계는 사람의 생명을 사탄이 함부로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죽이는 것까지 이르게 할 때는 반드시 인간에게, 그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돼요. 내가 내 생명을 내가 끊으려고 한다 하는 동의를 사탄이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 반드시 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저 성경에 있는데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이 죄다 이라는 거예요. 사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사탄이 주신 그거 가서 사탄이 말을 듣고 자기 생명을 끊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죄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옥 권세 속에 있는 사탄이 인간에게서 일시적으로 취하게 된, 임시적이죠. 일시적보다도 임시적이죠. 취하게 된 이 권세를 빌미해서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가는 그 40일 금식 후에 주어지는 사건하고 같이 연결되어집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4장에 누가복음 4장에 5절 6절에 보니까 사탄에게 시험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사탄이 그럽니다. 예수님에게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것을 내게 주겠다. 근데 그 토가 뭐냐? 이것이 뭐냐니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표현하고 있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자, 자기 게 아니었는데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저 아까 말씀하는 인간이 가진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이 사탄에 참소를 해가지고 하나님에게서 지금 받아, 그거 지금 누리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인간들의 삶에서 산다는 것 잘 들어야 돼요. 살아있다는 것이요, 이것이 곧 능력이에요. 즉 아까도 말했지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부는 세상이 되는 것, 지진이 생기고 쓰나미가 오고 방사하는 공포에 움직이는 것, 전쟁과 기근과 경제난이 죽음의 고통이 있는 것, 이 모든 이 환경이요, 살아있는 중에 생기는 이것이요, 우리가 사탄에게 넘겨줬던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사탄에게 넘어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사탄하고 맞붙을 수 있는 환경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요거 연결하는 거예요. 본문하고 우리에게 있던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지금 사탄에게 넘어가 있는데, 넘어가 있는 이 권세하고 지금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 산다고하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가 접근해 보는 거예요. 인간의 권세를 잃게 되고 그 이런 권세를 사탄이 사용하는데, 사탄은 인간을 지옥 권세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바로 인간과 원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사탄, 너희 대적 마귀가 무는 사자와 진 두루 살펴야 돼.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에게 이거 내게 넘겨준 것인데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인간들에게서 완전히 지금 오해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우주 만물이, 우주 만상이 마치 마치 사탄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는 그래 알고 있잖아요. 사탄이 지배하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실제로 인간이 가진 권세인데 이것을 사탄이 지금 내게 넘겨준 것이다 하고는 지금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산다는 이 기회로 바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주었던 그 인간이 잃은 그 권세를 찾는 기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살아있다. 인간이 살아가지고 또 자손을 하고 계속 계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요, 사탄에게서는 어마어마하게 괴로운 일입니다. 괴로운 일. 이게 사탄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응?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은 사탄의 그 지옥의 삶을 더욱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지옥의 삶도 괴로운데, 지옥에 있다는 자체가 괴로운데, 거기다 인간이 살아있으니까 계속 인간이 살았다는 자기의 근세에 대한 지금 빼앗는 거라 그래요. 빼앗는 거. 응? 그러니까 이것을 싸워야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자손으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는 바로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시간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는 건데, 사탄에게서는 어마어마하게 괴로운 거예요. 인간이 번성하면 변성할수록 60억, 70억 되면 될수록 그 자꾸만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옥 권세를 적용시키려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운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있는지 없는지에 있어서 지금 발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것 자체가 마귀를 대항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에 대한 기회, 즉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지진이 생겨 쓰나미가 오고 방사능 공포가 있고 전쟁의 기근, 전쟁과 기근, 경전한가 이 죽음의 고통이 살아있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현장이요, 실제로는 하나의 기회로 주어지는 거예요.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기회요, 즉 승리할 수 있는 기회요, 이런 능력을 회복할 기회요, 능력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로 우리 주어지는데, 바로 그 길목에서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뭐냐? 바로 죄의 용서랍니다. 죄의 용서. 그래서 인간이 가졌던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이 죄하고 연결해보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난번에 자주 말씀하지만 내 죄지만은요, 내 한 사람의 죄지만 이거 해결하는데 69억 70억의 모든 인간들이 다 포기하고도 내 죄를 해결 못합니다. 왜냐면요, 죄를 지을 때가요, 하나님께 받은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을 적에 그 능력과 권세 속에서 지으신 하나님도 배반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 있던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 속에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지은 죄로 인해서 능력을 다 잃은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요, 이건 얼토당도 않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어림도 없다. 그래서 죄 용서는 죄 지은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한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 받았다 할 수 있는 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요 기회. 잘 들어야 돼요.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요, 새겨듣고 이게요,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다는 이 기회는요, 철저하게 모든 순간순간마다 악한 사탄과의 그 싸움의 현장으로 봐야 되지, 이게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앞으로 자손 안 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내가 집을 짓고도 뭐 하겠다, 요런 자기 계획 갖고요, 절대 연결하면요, 사탄이 거기다 탁 얹혀서 그게 골골에 되었고, 그래, 니 딱 내 체질이네 하고는 자기 백성인 줄 알고 딱 자리에 잡는다. 철저하게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능력을 지금 내끼리 지금 쓰고 있는 그 사탄에 대한 대항의 자리를 우리가 찾아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 한마디의 고백이요, 그 순간의 고백이 하는 순간 자체에서 내게는요 바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죄 용서를 실현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마음으로 믿으면 하는 내용이 그 순간적이야. 그런데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는요, 이 믿습니다 하는 내용은 달라요. 달라요. 바로 고백할 때는 우리가 참 이 죄 용서에 대해서 네 가지 엉겨졌는데 믿습니다 할 때는 이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즉 다시 말하면 이 죄 용서의 사건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또 그 죄 용서의 사건이 계속 유지되는 사건은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악한 사탄이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역사를 하고 있는데 절대 그 보호가 안 돼요.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 믿습니다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 용서 받는 걸 통해서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죄 용서에 대한 이 엄청난 사건이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 그것 도우라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야고보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하시는 믿음이, 응?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응? 즉 성령님이 인정한다는 것은 자꾸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자꾸 내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 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통해서 내 마음에 성령님 통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을 앞에 이야기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금호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쭉 내려오는데 노부부 차 옆에서 지나가면서 우리 차 앞에 뭐 이렇게 글 써놨으니까 그거 보면서 전도사님이 이제 내가 내려와서 이래 나는 사진 찍는다고 이래 그 전도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자꾸 이제 찍는다고 이래 캠코더 들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예수님 믿고 천국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부부가 서 있다가 보고 있다가 아 우리도 예수 믿어요. 상목에 오래 다녔어요. 그 말하는 내용을 가만보니까 내가 상목에 그래도 장로인데 아마 이런 스타일이야. 어? 뭐 내가 목사인데 또 듣는 내가 목사인데 그걸 가만히 놔둘 수 있나?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뭐 어디 목사다 말 그런 말 안 하고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 그럴 적에는 예수님을 자꾸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걸 믿는다 해야 돼요. 어? 어디 뭐 장로 됐다, 어디 뭐 내가 근사다 이런 거 어젓하게 뭐 폼 잡으려고 하는 거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 그럴 때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른 사람의 귀에다가 이야기하는 거 그것이 믿는다. 분명히 알아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요 지혜로운 자가 말을 들을 때 아 그럼 난 지혜로운 자 같다 하고 있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인간을 무너뜨리는 이 원수 사탄을 분명히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부여된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려서 죄 용서 받아라 하는 말을 듣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나타내는 그 자가 지혜로운 자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한 자가 아니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한 자가 아닙니다. 듣고도 입을 열고 행하지 않는 자, 그건 거예요. 말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 사실은 뭐 이런 말씀도 안 나왔을 거예요. 입으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루에도 수없이 입을 열잖아. 먹어야 돼. 입을 열잖아. 혀를 놀리잖아. 말하는 건 숱한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말 못해서 이 행한다는 게 어렵다 그러면은 말씀이 잘못됐지. 근데 수없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인정하는 말을 안 한다. 그렇게 어리석었다. 어리석었다. 미련한 자. 아까도 그렇습니다만 못 들었다. 누구든지 못 들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어져. 우리 인간이요. 만들어지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지어져 있다 만들었다 요거요. 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내가
내 스스로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지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응? 이게 뭐 학교에서 가르쳐서 뭐 창조론이 있고 정말로 뭡니까 진화론이 있고 이런 거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안 들어서 그렇다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낳았다 될 수 있지. 부모가 만들었다 만들 수가 없어요. 부모가 낳을 수 있는 어린애 그야말로 한 3kg 정도밖에 되는 그밖에 안 나왔지. 그렇게 되어지는 몸속에서 조그마한 몸속에서 어떻게 그런 몸이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부모가 그걸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분명히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을 해서 꼭 말 못 들어서 그렇다, 이거는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만물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 속에 인간이 우연히 생겼다, 어림도 없는 거예요. 어림도 없어. 그러면서 못 들어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응? 하나님께서 만들기 때문에 이 창조주를 인정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나의 내 말이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범위가 얼마나 우주 만물이 그 말씀의 범위고 그 말씀의 중심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지기 전에 인간에게 하신 그 엄청난 능력, 지금도 우리는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만들어지는 것도 분명히 우리는 인식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각 개인이 쓰고 있는 그 이름의 능력 한번 생각해봐요. 이름. 창세기 장에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은 아직 죄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쓸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어떻게 지나보자 할 때에 자기에게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을 쓰는 기회로 우리 보여주는 거예요. 2장 19절에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라. 인간에게는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응? 부모로부터 주어진 이름, 어떻게 이게 능력이 있느냐?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인간의 계대를 통해서 지어진 이름이지만 그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그걸 쓴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쓰는 거예요. 인간이 지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이름들 전부 다 인간이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딱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름 부를 때 그 이름 쓴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의 능력의 두 번째는 이름을 지어주는 자가, 어린애가 이름도 모르는 애한테 그 이름을 지어줄 때 인간이라면 그 이름 속에 그 인간으로서 받아야 될 축복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그마한 이름 속에 앞으로 이 어린이가, 이 애가 자라서 얼마나 큰 사람이 되고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 되고 하고 그 이름 속에 딱 함축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름대로만 살려고만 해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가볍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한테 주어진 이름, 이게 뭐 대단한 거, 천국에서 그 이름이 불러진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뭘 봐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 자기 스스로 봐도 자기 몸도 그렇고 자기 이름도 그렇고 뭐 떠날 게 없어. 떠날 게 벗어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인간의 모습, 그게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죄가 있으면서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인간의 그 악, 그게 악인 거예요. 죄와 악의 차이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인간의 능력에, 이런 어마어마한 인간의 능력, 이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는 일을 우리는 신경을 써요. 찾아야 돼요. 한 인간에 주어진 어마어마한 존재의 가치, 그 건세, 이것이 지금도 우리가 꾸준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담에게 주어진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냐? 한번 봐봐. 인간의 문명, 옛날에 있던 사람하고 지금의, 옛날에 왕이 지금 우리 먹는 음식 먹겠어요? 못 먹어요. 그게 문명이 발달할수록 나올 수 있는 건 뭐야? 인간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 할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가장 적당한 원자. 그 원자들끼리 부딪히게 만들어서 그 열을 일으켜갖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발전소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 그 조그마한 거, 그렇게 사람의 두뇌가 또 보이는 큰 천체를 말이야. 몇 억 년 동안 그 빛의 속도로 몇 억 년 동안 갔다 오는 그런 데에 대한
내용도 말이야 막 학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이. 앞으로 가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뭐냐니까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어디에 쓰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을 향할 수 있는 그 길에 쓰라는 거예요. 그 길에. 다시 말하면 사탄을 대적하는 일에 쓰라. 이거예요. 삶의 다양한 형편에서 그 삶의 환경이라는 것은 다양합니다. 전 세계 70억의 인구가 살아가는 모양이 다 달라요. 그러나 어디든지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비를, 어디든지 적용 창수, 바람, 저 모든 인간들이 다 당하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괴롭히는 그 사탄이 다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에게 아주 치밀하게 들어오는데 인간은 무방비 상태라. 대적은 막 지금 삼키려고 달아드는데 인간은 무방비 상태라. 그거 깨달으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면 분명히 지혜로운 자의 자리가 어디냐. 공격하는 모습은 좀 있는데, 공격하는 자가 있는데 인간이 이건 어디로 갈 거냐. 그걸 알면은 당연히 지혜로운 자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려고 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내가 관계없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먼저 깨달았잖아요. 먼저 들었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할 때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자기 찾아내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계속해서 말을 해야 돼요. 자꾸 들려야 돼요. 한 사람에게 말이 나올 때는 그 사람에게 적어도 우리 인간의 구조는요. 들은 말이 계속 되어지면 입으로 나옵니다. 애들한테도 찬송이 어렵다면서도 같은 찬송 똑같이 어른들이 불러주면은 옆에서 같이 불러주면요. 그 찬송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아무리 이렇게 길고 멀어도요. 선조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입으로 자꾸 해주면요. 들으면은 할 수 있습니다. 암송이라는 원리가 그런 거예요. 들은 대로 그대로 입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먼저 깨달은 자, 부모가 돼서 바로 그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 일. 그래서 교회에 온 일이요. 교회에 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실제로. 엄청난 사건이죠. 교회에 왔다는 사건은 바로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이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는 그 통로에 들어온 거예요. 다른 사람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이제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 자꾸 사탄하고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도구에 통로에 들어왔다. 그런데 그걸 쓰지 않는 거죠. 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요. 우리는 예사로 생각하고 저 사람 교회에 들어왔구나. 교회에 들어온 거 같고 숫자 하나 들었다. 요렇게 정도 보지. 저 사람의 그 건세가 앞으로 어느 정도다. 저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기대가 어느 정도다. 저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을 거다. 요런 기대는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이제 몇 명 왔으니까 11조 얼마나 더 올라오고 우리 교세가 이 정도니까 우리 교단에서 얼마나 힘을 쓰겠다. 요런 계산만 하고 있는 그런 참 타락된 모습이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지대로 정신 차려요. 교회 오기가 얼마나 마치 바리새인하고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한 대로 한 사람 인도해가지고 교회 오게 만들고는 교회 출발에는 오히려 더 지옥의 자식을 말이에요. 더 배나 만드는 것이 오늘날 교회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아들에게 적용을 안 하고 현장에 안 보내고 이 현재 자세가 한 사람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바라고 바른 자리를 찾아가길 바라고 그래서 이 참 천국의 건세 우리가 이 땅에 누린다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